잘 오셨습니다. 또 귀한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번영에 빠져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 확인한 바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야곱 스스로가 회개하여 울며 하나님을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비록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세겜 땅에서 10년 넘게 세상의 번영을 쫓아 행했던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그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자기 집안 사람, 가족이겠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일꾼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노라 하매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다시 깨어나서 그렇게 다짐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으로 영적 각성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 영적 각성이 나타난 야곱의 반응 속에 우리가 본받고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다짐 혹은 야곱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다름 아니라 이 야곱의 각성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 그거예요. 방금 전에 2절을 함께 읽었는데 아까 야곱이 이렇게 각성해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버리고, 그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다짐하고 각성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영혼에 각성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사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각성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본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빛을, 밝은 빛을 주시면 깨우침을 받고, 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속에 포함된 모든 규례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단 한 번도 말씀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자고 있는 영혼을, 해이해지는 영혼을 깨워주시면 그 영혼은 비록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도대체 각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건가? 각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영어 성경에도 wake up 이렇게 되어 있어 일어나다, 깨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잘못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전까지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 사건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면 그 전날까지, 그 시간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서. 그래서 깨어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일이든 무슨 환경이든 전부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이런 각성들은 매일매일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깨닫지 못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죽지 하고 심각하게 두려움이 느껴져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결코 내 스스로 할 수.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인간의 보편적 특징은 자기 사랑으로 문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합리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객관적이지 못한데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가져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해도 무슨 생각하냐면 이 정도 바쁜데 주일 지키는 건 주님도 알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 내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해도 무시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중직자인데도 금요일에 안 나오는데 나 하나 안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전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해이해진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시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그 빛으로 자기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피는데 누구는 못 살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문제예요, 문제.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각성하시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누구 영혼을 살핀다고요? 자기 영혼을 살피죠. 객관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이사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권능을 처음 맛본 베드로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진짜 각성된 사람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중을 돌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각성의 두 번째 의미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피는.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아니 생길 때는 생각이 바꿔서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만나게 하신 목적은 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고 걱정하게 만드는가? 이를 통해 나에게 성숙과 성장을 도모시킬 그 관점은 뭔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내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 전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전부 타인과 혹은 자기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헤헤거리면서 재수 좋고 자기 때문이라 해요. 반면에 나쁜 일이 생기면 전부 재수가 없거나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지 뭘. 그렇죠 뭐. 전부 나 때문이죠. 전부 남 때문이 남 때문.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정신은 재수라는 건 원래부터 없어요. 재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재수라는 자체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운명도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여러분이 병들었든 여러분이 부자가 됐든 여러분이 가난방이가 됐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어떻든 간에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전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어있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객관적으로도 살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못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기도는 더 안 되게 되고, 안 들리는 설교는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치예요. 그걸 깨우실 수 있는 분은 구역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탄식하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즉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 성령이 탄식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알고 있는가? 그래도 누군 계신다. 그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다.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서 말한 깨어남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이에요. 이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피지 못하는 것, 사실은 이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야곱 같은 영혼을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빈 심령을, 성령이 탄식하는 심령을 다시 거부할 수는 없는 권세를 찾아오셔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의 영적 각성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다음에 하나님 뭘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실 때, 각성시키실 때 반드시 뭘 수단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 분명 야곱에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1절에 보니까 지난주 살핀 대로 가서 뭘 쌓으라 그랬어요? 재단을 쌓으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번영 때문에,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죽어있는 심령처럼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에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20년 동안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 네가 약속하신 거 이제 네 차례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너를 처음 만나실 때 네가 감격하여 울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살아 계셨거든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실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럼 맞아요, 옳아요? 그거 나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좋은 나라예요.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뜨겁게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참 좋은 나라야.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전도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몇 번 드려 또? 두 번이라. 세 번 드리자 그런 건 누가 지금? 두 번, 세 번. 힘들어, 그렇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왔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할까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혹은 북미, 영미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무슨 선교 하느냐? 그 지역 목사님들 재교육시켜요. 재교육. 예? 누굴 재교육시킨다고요? 목사님들이요. 동남아 목사님들. 왜 그러냐? 선교가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목사를 삼는데 성경 일독을 못한 목사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선교사에게 들은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목사를 안수를 줬어요.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양육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파송 선교사님 김재규 선교사 그 사역하고 있잖아요. 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단언컨대 그런 그분의 그런 목사님, 동남아 목사님보다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교리 공부하신 분이 훨씬 신학적으로 뛰어나. 예? 훨씬 뛰어나다. 훨씬 낫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영적으로 무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재조명시키셔야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찾아오셨다고 다들 일은 아니에요. 그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뭐 책에 줄 쳐 있는 말씀 말고 성경책에 막 좋은 말들은 다 빨간 줄, 뭐 형광색변 쫙쫙 쪄가지고 그냥 외우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좋으면 그죠?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좋게 채우리라, 뭐 구하고 두드려라, 막 촉촉촉촉촉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게 촉촉촉촉. 그런 말씀 말고 진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뭔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식은 동남아 가보세요. 목사 안수 바로 받으면 끝나. 그럴 지식이에요. 그럴 지식. 근데 그 말씀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강림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지식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예배가 있고 왜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죽어 있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을지 죽은 거예요. 단 한 말씀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꿈틀거리고 내 삶을 조명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그러나 주님 보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차단시켜 주셔서 내게 유익할 만큼만 가르치시고 유익한 만큼만 이해시켜 주셔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거 차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서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부흥은 결코 인간이 조작할 수 없어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대각성 운동을 조작했던 2차 대각성 운동은 그건 각성 운동이 아니에요. 부흥을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희한한 분, 사람들이 아주 오잡하게 만드는 찰스 피니에부터 주어지는 부흥은 오히려 교회를 훼손했다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좋기 채우리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 각성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는 반드시 영적으로 각성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이 야곱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되게 나니까 그의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3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그 가족이든 일꾼이 전부 모아서 자기의 결심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전까지의 야곱 행동과는 전혀 달라요. 34장의 야곱이 처했던 환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전부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디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야곱 아버지는 그냥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실제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분개하지 못하지만 아들들은 분개해서 실수했죠, 잘못했죠, 분개까지는 괜찮은데 전부 세겜 사람을 도륙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지인 성례인 할례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전부 죽였어요. 세겜 사람의 어린아부터 어른까지 전부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했다고요. 그럼 야곱은 꾸짖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례를 오용한 것도 꾸짖어야 되고 그 한 사람, 내 딸, 네 이복 동생인 아니면 너 동생인 디나를 강간한 그 사람만 처단한 것을, 그것만 물어요. 전부를 죽인 것은 충분히 꾸짖었어야 돼요. 놀랍게도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딱 한마디였어요. 너 때문에 누구도 나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전부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그를 각성시키시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세겜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설명하겠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죽을까 하고 고민했던 그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니까 각성된 그 영혼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란 신실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게 뭐예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방, 옛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방신 단수예요. 단수. 근데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 번역된 거 잘해가지고 이방 신상들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에게 세겜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였다면 20여 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몰래 훔쳐온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가신이었던 드라임일 것이에요. 그렇죠? 드라빔일 것이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몇 개예요? 수많은 것. 이 말은 뭐예요? 종들에게 있는 우상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맥상 34장과 35장의 문맥상 세겜에 10년 넘게 살면서 전부 우상이 고객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경계선을 긋고 그 우상의 신상들을 대적해야 되는 대적들이 아니라 전부 고객들이 되니까 그 우상을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입해서 자신이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리예요. 교류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타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희미함 속에 야곱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을 때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인가? 우상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왜 그러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늘 하나님께 항문하는 게 있어요. 따진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하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뭘 섬겼다? 우상을. 바꿔 말하면 우상과 함께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생각을 늘 했어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신론이고 들어간 가나안 땅도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신론은 뭐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많은 신들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몰렉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몰렉이 신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아세라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 유일한 복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상을 왜 섬겼습니까? 전부 행복을 주기 위해 섬긴 거예요. 복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섬기면 명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명예와 그 돈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가? 목사님 복되게 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난 여호와를 더 섬깁니다. 이 자체가 은혜, 이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그 자체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뭐냐면 우상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저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그러니까 아는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지금 말세의 돈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광야가 나오지만 이 광야 말고 이 사막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사막에 보면 이 사막은 정말 풀 한 폭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는 그래도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막에는 풀 한 폭이 없이 물 한 모금 없이 그냥 쨍쨍한 태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중앙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시로 나가려면 그 사막에 최소한 3일길 이상을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3일, 일주일 동안 딱빛에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물이에요, 물. 그죠? 자, 물어봅니다. 물이 비싸겠어요? 거기선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냥 다이아몬드니까 설득이 안 되네. 다이아몬드 1캐럿이 비싸겠어요? 물 1리터가 비싸겠어요? 근데 바보들이 딱 떨어졌는데 이 물이 막 배곡하니까 다이아몬드 줘도 안 바꾸니까 이 물이 더 비싸가지고 물을 안 먹고 꾹 참고 도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물 1리터는 얼마짜리예요? 1,000원이야, 1,000원. 수단이라고, 수단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사랑의 관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왜? 의존은 사랑을 낳아요. 근데 자꾸 의존하면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그건 살이 돼요. 살이 되면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고름이면 짜내면 그만해요. 근데 살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신. 이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졸려온 시간에 왜 이렇게 또 흥분하고 그러시는가 알 수 있겠지만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매 주일 예배 오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난 주일 2부 때는 제가 실수해서 설교하다가 감격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죠. 여하튼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신 분도 제법 있었어요. 놀라운 건 우시는 분인데 조시는 분도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아내는 우는데 남편은 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심령이 언제 깨어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 일찍 주무시고 말씀 읽으셨습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주일 혹은 일요일은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답은 또 잘해요. 근데 여러분의 물어보면 전부 그러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끝내잖아요. 누구도 저한테 누구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한 명도 없다고. 이게 전부 주일 그러면 말은 크리스찬이 시작이라 말하지만 끝으로 알아가지고 어제까지 침탕 놓는 거야. 왜? 오늘 푹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내일이 월요일이면 오늘 밤 늦게까지 술 퍼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뭐 해야 되니까? 출근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랑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아세요? 나를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제가 어저께 답답했으면 금요일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탐한 가운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 세례받았어. 그러면 대부분 영적 교만 가운데 나약한 속에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유아 세례 주시고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한다고. 그게 큰 교만이에요. 큰 교만. 왜 교만인가? 그 사람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그런 자리에 안 앉아 있는데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그만 한번 할랍니다. 예? 깨어 계셔야 돼요. 말씀은 몰라서 못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 부족한 종을 세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주님의 외침으로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찾아오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누려 그 말씀이 죽은 지식으로 전락되거나 그 말씀이 아는 그냥 지성적 지식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